제천 지역의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염려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처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서 또 오늘 이렇게 사실은 원래 2단계면 20%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 저녁 예배는 우리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 5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고난도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불의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시간과 이런 때가 올 거는 우리 왜 그런 말을 쓰잖아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상상도 안 해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셋이 증거하는데 이 셋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러분 9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에 대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제 증언을 하는데 바로 물과 피와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바로 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그 큐티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거듭난 우리들 그리고 산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로는 잘 설명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산 소망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에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질 때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 큐티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썩어질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목숨을 가지고 뭐 생명이라고 말할 거 뭐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다 죽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거듭난 중생한 영혼.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은 이게 썩어지고 죽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단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썩어질 목숨,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부활할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겠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km를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1km가 가까이 오고 나중에 1km에 도달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송악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급할 때는 10분이면 되고 조금 그냥 느긋하게 오면 13분, 15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이 가까우고 교회가 가까우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우는 삶을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천국이 가까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언행 모든 심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육체의 걸음걸이도 목적지가 가까우는 것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점점 영적인 걸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산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할,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이 저는 대통령 같아요.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코로나 방역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되어졌고 또 뭔가가 다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보면 과오도 막 생겨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꽤 긴 것 같았고 취임식 그때 거창하게 했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기업을 이어받았다고 그것이 행복할까요? 이병철 회장에게 받았던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아직 공식적인 회장은 아니지만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산소망이 아니잖아요.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갔잖아요. 또 그도 갈 거예요. 우리도 갈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질 거.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세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움켜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요새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사는 맛이 나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큰 아이는 아닌데 꼬맹이 둘이서 서로 내 거야 내 거야 마지막 막도 내 거야 그래요. 다 지 형들이 가지고 있는 다 지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하나 움켜쥐고 이건 내 거라 그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재미나게 웃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요. 인생.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바로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잖아요.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래 말씀하신 내용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 기르신데요. 움켜쥐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시면 다 내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다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들, 그래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환용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 움켜쥐고자 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후임자 청명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내 입안에 도는 혀도 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다 마음에 맞아요? 부부지간에 마음이 찰떡궁으로 맞냐고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성도교회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둘로 쪼개졌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성도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빙하는 문제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부부가 의견이 달라진다고 갈라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얼핏 듣기에는 뭐 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깨어졌다고 말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얼른 후임자가 결정돼서 좀 뭐 이렇게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간절해요. 그런데 밖에서도 아니고 내부에서 목사님 노예에서 원로 목사로 끝나는데 왜 설교하냐고. 그것도 할 말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막 쓰고 싶어가지고 몸살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로 목사로 이렇게 물러나면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어떤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해놓고 강단을 맡기는 교회도 있고 또 절기 때는 행사 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제 사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후임자가 결정돼서 하면 제가 왜 이 강단에 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설교해야지 왜 목사님이 강단에 서냐고. 죄송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설교드리기 힘들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김정일이 동네네 아니냐고. 85% 넘는 이 은혜를 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른 후임자 청빙 절차가 잘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빙위원들께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다 마음에 맞겠어요. 그래도 청빙위원으로 제가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들 대표 뽑고 우리 청년회장까지라도 다 간절하게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빙위원들이 결정하고 또 당회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하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수긍을 해주고 같이 협력하려고 해야지. 그게 아니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뭔가 이 후임자 문제가 하루속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빙위원들 모일 때도 서로가 고생한 건 인정도 좀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로 모아서 뭔가 이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거 얘기 안 하지만 우리의 이 일을 다는 그것이 다 옳은 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밖에서 이 일을 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내적으로 말고 외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극복을 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이익.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할 때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나의 유익을 구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져서 바깥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진 것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서 다 놓으면 다 내 거예요. 내 거. 원숭이가요
모든 나무에 달려있는 바나나가 다 지가 먹을 먹거리인데 요만한 주머니 하나에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표현이 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우리 왜 성미자루 같은 이렇게 그런 걸 홀개미라고 하다가 바나나를 여나요. 그러니까 딱 웅켜주고 잡으면 홀켜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쥐를 잡아갈 때까지 이걸 쥐고서 안 나요. 놓고 쏙 뽑으면 되는데 바나나를 움켜주고 안 나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살아요. 어떤 작은 물질, 명예, 권력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망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 거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비우고 살면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저는 요새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얼른 교회가 이제 후임자도 빨리 결정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두세 사람씩이라도 당번이라도 정해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면목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갈 곳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내 스스로가 갈 곳이 없다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갈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스스로가 할 거 많은 것 같고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거기에 정말 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셔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실 때에는 내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저쪽으로 의지하고 나가도 부족한 우리들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어제도 목회자들만 200명이 넘는 모임을 가진 카톡이 있어요. 저녁에 목사님 기도문 하나 올려달라고 하길래
그가 기도문을 올리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매하고 몽매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승리의 삶, 나를 이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몽매하면서도 한없이 지혜롭고 한없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과 시국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갈 곳 없는 인생입니다. 할 것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삶도 살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핍박해지는 그 삶 가운데도 주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공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공혈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로 가슴 아리하는 성도들 헤아려 주셔서 주님 그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